예, 손을 위로 올리시고 깍지 끼고 쭉 펴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다음에 머리 뒤로 또 하시고 펴고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시고 이 몸 항상 이렇게 몸을 푸는 거 보면 또 마라톤 설교를 하려고 그러지나 얼마나 또 끌고 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정 선생님 손잡으셨다니까 정말 기쁜 일이고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 주죠.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월, 화, 수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주간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 이 날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구원받을 때의 그런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살던 나이 살던 고향은 꽃피는 동산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 고향이 참 어려서부터 자라서 참 좋은 그런 곳이었는데 어릴 때는 이 봄의 어떤 꽃의 아름다움 이거보다도 여기 보니까는 이 벚꽃이 피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우리 삼계 쪽에서 봐도 하여튼 벚꽃길이 너무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제 어릴 때에는 벚꽃이 저희 마을 동산에도 피었는데 야 벚꽃이 아름답다라는 생각보다는 저게 꽃이 지고 나면 이제 버찌가 많이 맺을 건데 그거 따먹을 때가 왔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나무 열매들 버찌, 오디 또는 산에 있는 정금 그 다음에 우리 파리똥 때 보리수의 그런 열매들 여튼 그런 걸 따먹는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돈이 없으니 또 가게가 없으니 군것질을 할 수가 있어야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따먹는 계절 되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 고향에서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제가 몇 번 써보지만 여기 쓰면 굉장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좀 긴장되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할 걸 다 까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데 올라오신 분은 저혈압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좀 하면 이 심장 기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였지 않나 생각돼요. 제가 공부를 실력 있고 공부를 할 줄 알아야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일단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을 때에 참 타이밍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 해남에 이런 우리들의 복음적인 모임이 없었는데 그 교팍교회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우리 목포 모임에 있는 형제님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저를 붙들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갔을 때에 이렇게 교파교회인데 내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은 지금 자매님들처럼 이렇게 노을을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이게 왜 이런 걸 쓰고 있지? 저는 이해를 못 했었죠. 저는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나는 갔을 때 왜 형제님을 안 하지? 그냥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사람 차별하나? 그래서 이제 좀 짬밥을 먹으면 형제라 불러주나?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했는데, 저는 단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나의 목적은 이것이었으니까 잠시 동안 마음의 안정만 찾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저를 잡고 이제 복음이라는 걸 전하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참 자꾸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좀 귀찮은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계속 그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그 캠프를 가가지고 이제 구원받게 됐는데 이게 캠프도 제가 아주 진짜 정말 해남 산골짜기 촌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모여서 어떤 캠프, 야영, 어떤 숙박 이런 걸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는 수학여행도 안 갔어요. 수학여행 가면 걔도 1박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수학여행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단체로 외박을 한달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왜 못 갔냐면 79년도에 제가 6학년이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동창들은 전국적으로 다 그런 수학여행이 취소됐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학여행도 한번 못 가고 그래서 그런 낯선 환경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숙박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를 가야 된다, 뭐 구원 받아야 된다, 이대로 지옥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야 된다 하니까 제가 예전에 어려서부터 지옥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제가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죽으면 정말 이 천국에는 갈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캠프란 것을 한번 가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은 부딪히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캠프를 가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는 게 저는 왜 어떻게 하면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그런 설문지가 있었어요. 글쎄 제가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런 기억을 더듬어서 십계명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십계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해서 그걸 썼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계속해서 저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건데 제가 이 복음이 귀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귀에 안 들어와가지고 여하튼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답을 제가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을 들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런 답을 썼던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교회를 계속 나가면서도 저는 그냥 목적이 뭐였냐면은 잠시 동안 이 마음 수련, 그죠? 마음을 좀 안정을 찾고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마음의 안정, 어떤 그런 평온 이거의 목적이었지. 복음 이게 제 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게도 저희 모임에도 이렇게 새로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에 어떤 뭔가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이 마음에 잡고 있어서 이 구원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이 상황에서 내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러한 캠프를 통해서 이상한 답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차근차근히 이렇게 교제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심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해결해 놓으신 것을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구원이구나라고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구원 간증까지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모임에 고향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했는데 이걸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하기가 이게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이게 그분들이 가르쳐 준 대로 또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게 확실한데,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를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게 뭔가의 확실한 어떤, 내가 이룩한 어떤 뭐가 있으면 자신있게 얘기를 하겠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없으니까, 그렇다 하니까 그런갑다라고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러한 사실, 내가 믿은 그 사실은 정말 내가 그걸 인정했고 받아들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만을 계속 얘기를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이제 그걸 이제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저분이 구원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니까 이제 형제님, 저렇게 이제 드디어 이제 형제님 하는 겁니다. 김용우 형제님.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가 이제 됐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 형제라고 막 부르고 내가 저 친구를 또 저 후배들을 자매님이라고 안 불렀는데 이 입에서 자매님 또 저 친구를 형제님이라고 부르기가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쑥스럽고 왠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현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라.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 제자들에게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형제라고 또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 말로만이 형제 자매가 아니고 그 대하는 그 자체도 참 공손하게 그런 대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처음 갔을 때부터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부터 이렇게 참 다르게 사람을 좀 반갑게 대해주고 뭔가를 이렇게 공손하게 해주는 그런 면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그 무리가 있어서 한 영혼을 귀하게 보면서 이렇게 그 가르침을 받고 해서 그렇게 이제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당연히 한 영혼을 대할 때 이렇게 귀하게 또 이렇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형제라고 부르는 게 좀 쑥스럽고 말하기도 쑥스럽고 했던,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한 어떤 그것도 쑥스럽고 막 했던 것이 이게 나에게서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모두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이렇게 깨닫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거듭난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이루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이게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저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볼 때, 대할 때에 당연히 그리 불러야 되고, 그게 결코 쑥스러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우리가 성도님들 대할 때에 존경하는 또 이 마음으로 또 공손한 그러한 행동으로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대할 때에 그냥 내가 아는 그 누구 아무개 누구 동생 이리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공손하게 이렇게 분명히 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대할 때에 당연히 높이고 공손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야 이름 부르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던 같이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그래 하지 뭐 내 마음은 내가 저 형제를 그냥 내보다 나이 작기 때문에 누구야라고 부르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은 저 형제를 얼마나 내가 높이고 그러는데 마음은 나는 그럴 줄 몰라도 듣는 형제는 그게 그렇게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형제님 하고 하면 또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행동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우리 생활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손하게 이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모임이 형제 모임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임이 어떤 전통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라 형제라 부르기 부끄럽게 아니해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다른 일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유독 우리 모임 오면 형제님 자매님 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어떻게 부르는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우리를 형제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분별하고 이렇게 분명히 따르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님들 대할 때 이렇게 공손하게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필요할 것 생각됩니다. 누구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이게 안 나옵니다. 진짜 지나면 내가 계속 이름을 부르는데 그 형제님한테 내가 형제님 하려고 해서 이게 쑥스럽고 이런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정당한 걸 하다 보면 또 이제 계속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지키는 게 또 필요하고 또 그렇게 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이제 가가지고, 이게 친구들과 이제 다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방학 동안에 나에겐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방학 동안에. 이제 3학년 들어가기 전에 그랬으니까. 방학 동안에 얘가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깜빵에 들어가갖고 갱생을 해가지고 제가 출소를 해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받아들임으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내 안에 새로운 이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됐는데 이걸 이제 제 학교의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이게 당황스럽고 그랬던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얘기를 하지? 내가 믿은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나의 이 친구도 그 엄청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러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하면 가장 복음을 잘 전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가만히 처음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지금 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먼저는 내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 그 능력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신이 아니면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네. 그래서 내가 이 죄인인데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죄의 값을 갚으신 그 사실을 믿으면 된다겠구나.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믿었던 그것을 이렇게 전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졌고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제가 원래 말이 제가 어떤 준비한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슬로우 하면은 분량을 좀 많이 할 건데 이게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발음도 꼬이고 그래서 여하튼 이 설교는 저혈압 있으신 분이 하면 직방에 아주 효과가 끝내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의 그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가 겪은 것을 얘기를 하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또 옆에 관심을 가지면 제가 다른 뭐 성경이 어쩌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고 내가 아는 것을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왜 믿는지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전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예,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왠지 나는 구원 받았다 얘기하기가 조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나에게로 찾으려 하니까 이게 자신이 없어서 계속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남수단 파병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교회가 군부대에 있습니다. 군 교회인데 딱 하나예요. 밖에 나갈 수 없고. 그래도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우리의 예배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도 열심으로 제가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배 시간 한다고 또 예배 시간 또 하고 또 매주 수요일 가고 여하튼 거기서 하는 그 집회는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안 빠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빠진 것 같은데 계속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군교회도 이 형태가 일반 교파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진행하는 게. 거기에도 이제 군목해가지고 군인 목사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게 성경 공부를 책자를 통해서 이제 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상태를 이제 제가 이제 조금은 알게 됐는데, 이렇게 확실한 어떤 거듭남의 경험을 여튼 거듭났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분들이 병사들이 한 명이고 한두 분 정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뭐 그런 이 얘기를 해보면
그냥 교회를 열심히 계속적으로 다닌 어떤 그런 신앙이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 책자를 공부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떨 때에 구원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까? 그렇게 얘기를 이제 딱 하는 걸 들면서 어떤 분은 나는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될 때 보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어떤 분은 정말 찬양할 때 보면 내가 진짜 이게 구원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막 자기들 얘기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잘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또 분명한 것 같아요. 잘 믿는다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이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어떤 가르침에서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가르쳤는가 또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런 모임에서는 딱 들어오면 딱 잡아가지고 나놓지 않습니다. 구원 받을 때까지 막 계속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이렇게 우리들의 교회에 새로운 구도자가 오면은 그분은 이게 뭐죠? 잘못 걸린 게 아니고 제대로 걸린 겁니다.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 교파교회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잠시, 그다음에 주일학교 때 가봤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커서 잠깐 한두 번 갔나 모르겠어요. 간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오면은, 우리들의 어떤 교회처럼 이렇게 제대로 잡아가지고 가르치거나 복음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냥, 교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교회 계속 잘 나오십시오.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이제 권유하고 계속 나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와서 그 하던 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에 통성 기도할 때 막 소리 외쳐서 약간 스트레스 다 풀게 그렇게 한번 하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볼 때, 신앙 좋습니다. 믿음 좋으십니다. 이러면 진짜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거의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구원인지 아닌지를 자기를 점검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반 교파에 다녀도 정말 이 교파에 있지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이러한 이 모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여러 곳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한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곳에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봅니다. 그건 뭡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분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이런 좋은 모임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는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옆에 같이 있는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도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무관님, 예전에 예전에 삼국시대에 그런 사람들은 그때는 이렇게 교회가 없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믿을 만한 걸 보여줬는데 로마서에 그 하나님의 만드신 마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왜? 성경이란 이 하나님의 성경책도 없었고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이 정말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구세주 하나님을 바르게 어떻게 정말 잘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정말 그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안에 사람 내면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다른 이 우상을 이렇게 섬겨버리는 그러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그 신앙심을 어디로 이렇게 불교나 또는 다른 어떤 종교에 이렇게 샤머니즘 이런 데에 그런 신앙심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엉뚱한 것으로 그 마음이 가버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신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찾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분명한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이 정말 이 다 이루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전해되는 이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축복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분에 얘기했고 그분도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자기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나도 하나님 바르게 믿어야 된대라고 이제 자꾸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참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예시해 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죄의 문제를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 해결해 놓으신 죄의 값을 다 갚으신 대속하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똑같이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각자의 그런 죄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여기 들어오면 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죄인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사이로 말하면은 하나의 전과자로 다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막 죄인입니다 이래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내가 그래도 그동안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하느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해서 당신이 행한 것 이 자체가 죄인이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누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죄인이라 하느냐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행한 어떤 그게 잘못돼서 크게 잘못돼서 죄인이라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나를 비춰봤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이 내가 그동안 이렇게 가게에 가서 과자 하나 훔치고 아버지 엄마 에게 거짓말 쳐서 이렇게 삥땅 치고 또 친구를 뒤에서 비난하고 욕설하고 이런 그런 건 나에게 들어있는 어떤 죄의 속성이 나타난 거고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에 우리가 이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 되느냐?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낙인 찍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지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잘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그 심판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똑같이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섭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그 불못에 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는 자는, 원래 믿는 자도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죄를,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 채찍으로 온몸이 밖으로 같이 폐이게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그러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날도 그런 형벌이 있다면 자기의 어떤 그 가족 중에 또는 자기의 선조 중에서 이러한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면 그 집안은 완전히 치욕스러운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그러한 이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자꾸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이게 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것인가 받았던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 그 밤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일이면, 오늘 이 밤이 새면 이제 너희가 여기 애굽에서 나갈 것인데, 나가기 전에 오늘 저녁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에, 그 다음에 좌우 설주에, 그러니까 그 집 들어가는 그 사람이 들어있는 바로 문 밖에, 방문 밖에다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인방에, 그 다음에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표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표시를 보고 애굽 그 땅에 심판을 받을 때에 넘어가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표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걸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행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애굽의 그 밤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걸 다 하고 이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가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저녁에 이 애굽을 휩쓸고 간다. 그 심판은 뭐냐면은 그 집안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장자가 이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저녁에 장자들을 다 죽인다 했으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집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 문 밖에 그 피를 다 발라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자가 떨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이게 지나가 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떨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다 했지만 그걸 믿지 않고 그걸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 마음,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옆집은 가보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곳을 떠난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피를 바르고 양을 잡으면서 이제 기쁘게 밤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은 이제 물어보니까 두렵지 않느냐? 너 장자
너 오늘 저녁에 여기 장자들 다 죽이는 심판이 있다는데 너는 무섭지 않느냐? 겁도 안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장자는 뭐라 하냐면, 아유,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분명히 심판은 있기는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는 대로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나는 믿고, 나는 오늘 저녁에 이게, 저녁에, 밤을 지나면 이곳을 떠난다는 그런 기쁨에 나는 취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자가 저녁에 지나갑니다. 자, 심판이 어느 집에 임하고 어느 집에는 안 임하겠습니까? 이 둘 중에. 그죠? 둘 중에 어느 집에 심판이 임할 집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벌벌 떨고 있거나 아니면 즐겁게 먹고 있거나, 예, 이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이렇게 한 그 집은 이 심판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맞죠? 그게 이제 그 마음의 상태, 지금 저녁에 이 심판이 내 마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임하고 안 임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생활하면서 실수로 이렇게 넘어지고 또는 내 생활 가운데에 마음이 냉랭하고 막 이럴 때 보면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하면서 막 기가 죽어갑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처음에는 이제 기가 등등하죠. 왜냐면 구원 받았다. 처음에 딱 구원 받았다 했을 때는 뭔가 이룬 것처럼, 내가 이룬 거 아닌데 이룬 것처럼. 근데 이루었다기보다도 그게 나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던 것 같아요. 성도님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을 때 그 감격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 감격해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전하고 그런 기쁨이 막 이렇게 충만해서 이렇게 업된,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거듭났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떤 나의 그 감정들이 업되는 건 그건 정상인 것 같아요. 정상이 이만큼 올랐는데,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거듭나고 구원받아 좋았는데, 근데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나타난 것도 없고, 크게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씩 이제 기가 죽어 들어가고, 왠지 소심해져 가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의지할 것을 잘못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들의 이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내게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실패를 했어요. 자, 우리 이 삶에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같이 있는 동료가 이제 자꾸 괴롭혀. 얘 참, 성가신 애가 옆에 붙었어. 이게 이제 자꾸 괴롭힌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참아야지. 주님께서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갖고 내 온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걸 한 방 쳐보면 끝날 것 같은데, 잠잠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방법이 아니고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 의지하고 이렇게 할 때는 참아지는데, 순간 이거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순간 이게 더 빠르면 이게 못 참는 거죠. 한 방 터뜨렸어. 이러면 끝난 거야, 이제. 이제 어떻게.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좀 자꾸 성가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느 순간 못 참아서 제가 이제 날라차기를 한번 해버린 그런 경험인데,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신앙이고 뭐고 다 끝났다 나는. 이게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느냐, 이게 부끄러워서. 이미 사람들한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다 했는데 이걸 못 참아가지고 내가 이제 한 방 쳐버렸으니 이제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넉다운 된 거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사단이 원하는 것 같아. 사단이 원해요, 그죠?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당하고 나면 진짜 소심해서 이제 더 이상 고개도 못 들고 막 이런데, 그걸 이제 빨리 빨리 이제 자백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회복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잘못한 거,
이것은 이제 내가 알잖아요. 사실은 내가 걔를 괴롭히는 걔를 내가 한 방 친 건 이건 잘한 거야. 옆에서 사람들이 잘했다고 속 시원하게. 근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래 이게 한 방 친 게 이게 잘한 거야. 남자가 그래 그럴 때는 막 과감하게 한 방 해야지. 그래야 남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한 걸 정당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도 사랑하라 했는데 이랬는데 이게 아닌데 이걸 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는 없던 게 나한테 일어난 거죠. 예전과 다른 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새로운 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 정당한 이게 잘못되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됐다. 이걸 내가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게 내한테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내가 뉘우쳤다는 이 사실은 새로운 것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는 자백하고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떤 건 넘어지고 또 잘못을 범하할 때는 이걸 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고 기특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말이지 예전에는 이걸 정당화했는데 저걸 잘못했다고 그러네. 하나님 왜 회개하네? 하나님 이렇게 크게 보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이 정당화하는 건 분명히 잘못됐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자백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크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활 가운데 이게 의기소침하지 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께 크게 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힘 있는 그런 신앙을 계속 해가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의기소침하고 그다음에 계속 침체되고 거기서 이제 도태되는 것은 도태된다고 하여튼 거기서 생활이 더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이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게 걸려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일으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이 회개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다 생각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이제 그런 걸 알고 힘있게 우리가 진행해 가고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예전에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믿기 전에는 그런 어떤 것을 받아주실 어디 의뢰할 때도 없었고 받아줄 사람도 없었고 받아줄 누구도 없었지만 우리를 그러한 것을 받아둔 우리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힘있는 그런 신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저의 어떤 신앙의 처음 시작할 때 제 마음에 이루어진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 분명히 내 안에서 나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이었고 모든 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없던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가 이러한 새로운 삶을 계속 추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보다 더 저희들이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생활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 형제님 날라차게 했던 그 시간에 대한 회개가 저희 이 시간에 통일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지 한번 되돌이켜 봅니다. 김용 형제님 교회 소식 전하고 점심 잡숫고 유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방문하기 전에 오늘 우리 임현성 학생
전체 앞에서 구원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원 간증 후에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6살쯤에 김연아 자매님 가족